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로 3절입니다. 신명기 8장 1절로 3절.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는 지금 그 소년부, 고등부 수련회 이렇게 위로차 지금 가셨습니다. 아침 새벽에 일찍 가셨어요. 소년부는 전라도 영광이어서 새벽에 일찍 가셨다가 점심 거기서 함께 하시고 위로하신 다음에 지금 아마 고등부 수련회 말씀 지금 증거하고 계실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아이들 수련회 통해서 꼭 하나님 뜨겁게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워도 너무 덥죠? 세상 이렇게 더울까 싶어요. 밖에 나가기가 싫습니다. 해도 너무한다 싶을 정도로 그렇게 많이 덥네요. 무더운 여름 어떻게 지내십니까? 요즘은 에어컨을 발명한 캐리어라는 사람한테 그렇게 감사하고 있다고 다들 난리가 아니던데 저도 어젯밤에는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그 사람한테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너무 더워가지고. 근데 항상 이 무더운 여름이 되면 꼭 그 가슴 아픈 사건이 하나씩 탁탁 터져요. 그죠? 얼마 전에도 그런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차량에서 내리지 못한 아이가 어른들의 부주의로 목숨을 잃은 사건입니다. 얼마나 뜨거웠을까 그 생각하니까요 가슴이 미어지더라고요. 제가 직접 그 차 안에 들어가서 앉아봤어요. 차를 뜨겁게 달궈가지고 5분을 못 앉아 있겠더라고요. 정말 뜨거워요. 그러면서 순간 화가 치미는데 욕이 나오더라고요. 이런 이러면서 욕이 나오는 거야. 그 아이 한 번만 뒤돌아봤으면 살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드니까 아이의 엄마가요 영정을 못 놓게 했답니다. 아이의 영정을 보면 쓰러져가지고 영정을 못 놓게 했대요. 그 기사를 읽고 저도 이제 아이를 가지는 아빠로서 그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한 2, 3일을 제가 가슴이 쓰려서 잠을 못 잤어요. 그것만 생각을 하면. 그리고 나서요 제가 우리 아들을 녀석을 훈련시켜야 되겠다 맘먹었어요. 어느 날은 제가 아이를 차에 앉혀놓고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아빠가 운전하는 운전석으로 넘어오면 절대 안 돼. 정말 위험하니까 절대 안 돼라고 가르쳤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준우야, 너 혼자 갇혔을 경우에는 꼭 넘어와도 돼. 반드시 넘어와야 돼. 그러니까 큰 눈을 꿈뻑이면서 정말로요? 그러더라고요. 그때는 꼭 넘어와서 경적을 막 눌러. 사람 올 때까지 눌러.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이 녀석이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아빠, 그러면 사람들이 시끄럽잖아요. 준우야, 이때는 시끄러워야 돼. 그래야 네가 사는 거야. 시끄러워야 돼. 괜찮아 눌러. 그리고 이제 가르친 대로 연습도 했어요. 주차하면서 준우야, 가르쳐준 대로 한번 연습해보자. 그러면서 아빠가 그냥 차 문 닫고 그냥 집으로 갈 테니까 한번 해봐. 그랬더니 그렇게 하더라고요. 안전벨트 끌고 안전벨트를 풀고 그리고 앞으로 넘어와서 경적을 막 눌러요. 어느 날은요
아무 말 안 했어요. 아무 말 하지 않고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얘기도 않고 그냥 문 닫고 문 잠그고 집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랬더니 가르쳐준 대로 빵빵빵빵 누르더라고요. 근데 그걸로도 안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다니는 교회 봉고차로도 한번 연습했고요. 지금 강경에 내려가 있어요. 외할머니 댁에 내려가 있는데 외할아버지 차로도 하라 그랬어요. 했는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걱정인 게 뭐냐 하면 대부분 홀로 남겨지는 경우가 자다가 남겨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번 제가 한번 살펴봤어요. 이 녀석이 자다 깨가지고 어떤 상태인가를 살폈어요. 그랬더니 몽롱해가지고 정신이 없는 거야. 이게 또 걱정인 거야, 이게 이제. 어떡하냐, 이게. 아무리 가르쳐도 몽롱해서 있으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그런 상황에 놓이면 바로 할 수 있게끔 몸에 배게 훈련을 해야 되겠다. 몸에 배어버리게 그냥. 몸에 배어버리게 훈련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가끔 한 번씩 훈련을 합니다. 그냥 내려놓고 와버려요, 그냥. 안 내리고 그냥 저 혼자 내려와서 와버려요. 그럼 막 와서 이렇게 빵빵 누르고 그래요. 훈련인 거죠. 훈련인 거예요. 나라가 못 살리고 법과 제도가 못 살린다면 혼자라도 살아남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철저한 훈련이 필요한 시대임을 깨닫습니다. 7, 8월은요 훈련의 시기잖아요. 그죠? 남들은 방학이다 휴가다 하면서 멀리 떠납니다. 오늘 또 보니까 많이 휴가를 가신 것 같아요. 물론 쉴 때는 쉬어야 됩니다. 반드시 쉬셔야 돼요. 그러나 영적으로 나태해지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아마 여름 수련회를 뜨거운 여름에 하는가 싶기도 해요. 저는 여름 수련회 하면 생각나는 게 있어요. 다들 이제 기억나실 거예요. 흰 구름 뭉게뭉게 피는 하늘에 아침 해명랑. 이거 모르는 분, 이 노래가 언제 작곡된 줄 아세요? 제가 역사를 보고 깜짝 놀랐네. 1950년대 박재훈 목사님이라는 분이 아직도 살아계신데요. 박재훈 원로 목사님께서 그 작곡을 하셨대요. 1950년대에. 그러니까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은 거의 다가 아실 거예요, 아마. 근데 저는 이제 요즘은 그 찬양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요? 저는 그 찬양을 하면 뭐가 생각나냐면 그 여름 성경학교 때 항상 율동 배우던 거, 그죠? 그 새로운 율동을 배우는 게 그렇게 좋았어요. 재밌었고. 율동도 못하면서 하여튼. 그리고 여전히 기억 남는 게 뭐냐 하면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말씀 공부하는 거. 요즘은 이제 뭐 물놀이도 하고 뭐 뭣도 하고 뭐 이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하지만 저는 이제 제 어렸을 때만 해도 시골 교회다 보니까 딱 정도만 가는 거야. 말씀 공부만 하는 거야. 하루 종일 말씀 공부만 하는 거야. 근데 난 그게 그렇게 재밌었어요. 남들은 어땠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난 재밌었어요, 그게. 그렇게 훈련을 받는 거예요. 영적으로 나태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죠? 훈련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단단하게 훈련을 받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신명기는 죽음을 앞둔 모세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마지막 설교입니다.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정착해서 살아가야 할 텐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그의 마지막 설교를 통해서 토해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런데요, 모세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광야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왔는지를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이에요. 40년의 세월 그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알려주잖아요. 왜요? 다들 아실 거예요. 출애굽한 직후에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건요 그렇게 어려운 길이 아니에요. 금방 갑니다. 쭉 하면 금방 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쭉 금방 가게 하지 않으셨어요. 출애굽기 13장 17절에 가서 보면 바로 가게 하지 않으시고 광야길로 돌리십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기록되어 있어요. 뭐냐면 가나안으로 가는 그 길목에 블레셋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블레셋을 만나면 반드시 뭘 해야 돼요? 전쟁을 해야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은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노예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전쟁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이 사람들이 뭘 집어먹냐면 겁을 집어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 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광야길로 돌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왜 광야길로 돌리셨을까?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어렸어. 예. 그러니까 이제 13장에 이제 출애굽해가지고 12장에 출애굽하고 13장에 와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죠. 그러면서 뭘 가르치시는 거예요?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14장에 가서 홍해를 가르치죠. 뭐예요? 막힌 길을 열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15장에서요, 마라 사건과 엘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쓴물을 달게 하시고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셔요. 그리고 17장에 가서는, 16장과 17장에 가서는요, 만나와 메추라기, 그 다음에 생수를 통해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먹을 물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17장 후반부에서는요, 아말렉과의 전투를 통해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가르쳐요. 자, 그리고 이제 19장에 오죠. 출애굽기 19장에 와가지고 시내산에 도착하고 20장에 뭘 하던가요?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십니다.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24장에 가서 뭘 하냐면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과 나하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뭘로요? 이 말씀으로 언약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25장부터 레위기 27장까지, 그리고 민수기 9장 10장까지 뭘 주시냐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법에 대해서, 그리고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법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는 이렇게 섬겨야 돼. 얘들이 아무 데서나 예배 아무렇게나 드리는 게 아니라 성막도 있고 증거궤도 있고 뭣도 있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 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뭐예요? 민수기 1장에 와서 이제 떠날 준비를 하는 거죠. 떠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수도서 해야 되고 몇 명이 있는가도 헤아려야 되고, 떠나려면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해가야 되니까, 행진을 해가야 되니까 아무렇게나 행진하면 안 되잖아요. 그 수많은 사람이 우르르 몰려갈 수는 없는 거니까 1진, 2진, 3진, 4진 해가지고 순서를 정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나팔 신호 같은 거 해가지고 언제는 행진하고 언제는 멈추고, 이런 것들 다 가르치신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민수기 10장 11절에 와서 뭐 하는 거예요? 드디어 떠나게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부터 민수기 10장 10절까지 쭉 한번 훑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라는 것을 광야길을 통해서 배웠어요. 어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쓴물을 달게 하시는 하나님, 부유하게 하시는 하나님, 막힌 길을 열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걸 배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그런 그들이라면, 자, 이제 그들은 어떻게 하면 돼요? 그 하나님을 믿고 뭐 하기만 하면 돼요?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인도하시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그냥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향해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민수기 10장 11절에서 진행을 하자마자 11장에 이르러 뭐 하는지 아세요?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11장 1절에, 민수기 11장 1절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원망할 게 뭐가 있어요, 사실? 그런 후에 4절에서 또 원망을 합니다. 먹을 걸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만나는 내립니까, 안 내립니까? 내리거든요. 근데 먹을 걸 달라는 거예요. 1년 전에요, 그러니까 출애굽한 직후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면 아무 말 없이 다 들어주셔요. 그런데 1년이 지난 지금 민수기 11장에서는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분명히 그들이 경험했고, 부하지는 않지만 여전히 만나가 내리고, 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함을 받는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있는 그때, 민수기 11장의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1년 전하고 좀 다르게 이들을 대하십니다. 어떻게 하시던가요? 치셔요. 11장 후반절과 11장 3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치십니다. 왜 그럴까요? 뭐가 다를까요? 원망, 불편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지만 이제는, 그러니까 민수기에 와서는 하나님이 조금 다르게 하시는 거예요. 왜일까요? 자,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제 가나안 땅 앞에 서서 한 가지 명령을 모세에게 하시죠.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는 거예요. 왜 정탐하라고 하실까요? 아니, 약속할 땅이고 어차피 들어가게 하실 땅이라면 그냥 뭐 하면 돼요? 들어가게 하시면 되지. 왜 정탐하라는 거예요? 왜 정탐을 하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모르셨을까요?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굉장히 크다는 거. 또 그것들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간 멈칫할 거라는 걸 하나님이 모르셨을까요? 다 아시죠? 다 아시면서 왜 하필 정탐하라고 하셨을까요? 왜일까요?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죠. 어떻게 되든가요? 12명이 갔어요. 12명이 간 정탐꾼 중에 몇 명만 가자고 그래요? 2명. 나머지 10명은요? 가지 말자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보기에도 메뚜기 같더이다. 우리 뒤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자기 스스로가 메뚜기 같대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2명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10명의 말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던가요? 40일 동안 정탐한 걸 갖다가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를 돌게 하시는 거예요. 더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광야길을 돌면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을 갖추게끔 훈련하시는 거예요. 말하자면요, 광야 생활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벌이요, 벌이요, 또 다른 면에서는 훈련이었던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자격 조건을 갖추기 위해 훈련하셨던 거죠. 3년 전 이맘때쯤 제가 금요 떨기 예배 때 이 본문으로, 똑같은 이 본문으로 제가 설교를 했어요. 광야가 곧 훈련의 장이다. 그 주제로 제가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최근 같은 본문을 묵상하다가 눈에 확 들어오는 문장이 있었어요. 어떤 문장이냐? 낮추시고 시험하신다는 문장. 광야길로 가요. 광야길로 가고 그게 훈련의 장인 건 알았어요. 근데요, 하나님이요, 우리를요 낮추시고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이 문장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아, 이건 또 다른 의미의 훈련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낮추고 시험하신다는 말은 어떤 뜻일까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낮추고 시험하사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신다는 말씀은 무엇이고, 이어서 3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출애굽기 16장 사건과 민수기 11장 사건 한번 비교해 보고 싶어요. 같은 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하는 것이 좀 다르기 때문이거든요. 출애굽기 16장은 어떤 사건이냐면 홍해가 갈라지는 엄청난 사건을 두 눈으로 직접 목격했어요. 뒤에서 따라오던 애국 군사들이 다 수장되는 걸 두 눈으로 직접 목격한 후에 있었던 일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16장 2절로 3절에 뭐 하냐면 원망 불평을 해요. 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원망 불평할 일입니까? 사실 홍해가 갈라지는 걸 다 봤다고 한다면 원망 불평할 게 아니라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구해야죠. 근데 원망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셔요. 만나를 내리게 하시고요, 메추라기를 내리게 하셔서 그들이 먹게끔 하십니다.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셔요. 그런데 섬뜩한 문장이 하나 탁 들어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말이에요. 근데 들으셨다는 말을 언제 쓴 줄 아세요? 그들이 원망을 들으셨다. 그들의 원망을 들으셨다. 그들의 원망을 들으셨다라고 쭉 얘기를 하셔요. 7절, 8절, 9절, 12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좀 섬뜩하더라고요. 어떻게 다가왔냐면, 나 다 듣고 있다. 나 다 듣고 있어. 마음에 두고 있는 거야 지금. 조심해.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완전히 9절 마지막쯤에 가서 쐐기를 박아버리더라고요. 9절 마지막쯤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출애굽기 16장 9절 마지막쯤에 가서 보면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를 향하여 하는 것이다 라고 쐐기를 딱 박아버리더라고요. 아하, 그렇구나.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조용히 들어주시고 마셔요, 그냥. 그런데 민수기 11장에 와서는 하나님이 조금 달리 하시죠. 4절을 보면, 민수기 11장 4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섞여 사는 인종들, 다른 인종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말고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어요. 어떤 탐욕을 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탐욕을 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며 원망하기 시작해요. 뭐예요?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지금 그들은요, 지금 만나를 먹고 있죠. 지금 만나를 계속해서 먹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만나 맛이 꿀 섞은 과자 맛 같대요. 맛있다는 거예요, 맛없다는 거예요? 맛있다는 거거든. 그거 맛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거 좋겠구만. 맨날 떨어지지 않게 초콜릿이 집에 배달된다면 그것만큼 좋은 것도 없겠구만. 그거 만족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생각하던가요? 애굽에 있었던 일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생선도 먹고 오이도 먹고 참외도 먹고 부추도 먹고 파도 먹고 마늘도 먹고 만나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만나 하나만으로도 뭐하다? 충분하다. 자, 이 원망이 하나님 어떻게 하신 줄 아세요? 메추라기를 내려주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보면 그들이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내려주시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엄청나게 메추라기를 내려주십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하신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한번 보세요. 32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 두었더라. 와, 탐욕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루 종일 모으고요, 내일 아침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하루 종일 모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구를 위하여요? 자기를 위하여. 진영에 펴두었더라. 참 사람이 그래요. 그죠? 보나마나 그거 먹지도 않고 다 썩어서 버릴걸? 근데 모아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마음이 편하는 거예요. 그게 탐욕입니다. 그게 탐심이에요. 하나님은요, 항상 만나 거둘 때 법칙도 그렇죠. 하루 먹을 것만요. 이틀 먹을 거 하면 그 다음날 썩어요, 안 썩어요? 썩어 다 버리게 되는 거예요. 며칠째만, 6일째만 이틀분. 왜요? 다음날 안식일이니까. 그럼 다음날 나가면 내려요, 안 내려요? 안 내려요. 그러니까 딱 먹을 만큼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그들의 탐욕에 진노하시는 겁니다. 진노하셔요. 그리고 그들을 큰 재앙으로 치십니다. 왜 이렇게 다른 모습을 보일까요? 출애굽기 16장과 민수기 11장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기에 이렇게 다르단 말입니까? 가만히 살펴보면요, 그 중간에 참 중요한 사건 하나가 있어요. 그냥 넘겨서는 안 되는 사건입니다. 출애굽기 21장 이후로 레위기 27장까지를 거쳐 민수기 10장 10절까지 이어지는 일련의 모든 기록들이 괜히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출애굽 직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몸으로 직접 겪으면서 알고 배웠어요. 그리고 시내 산에 이르러서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해 말씀을 주시고요, 그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하시죠.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방법,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방법 등등을 세세하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 알게 됐어요. 말씀으로 언약했어요. 그러한 그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들의 원망과 불평을요, 가만두고 보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요? 그게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24장에 가서 보면, 출애굽기 24장에 가서 보면요, 피로 언약을 맺었다고 그래요. 피로 언약을 맺었다. 이게 그냥 써진 게 아니에요. 피는 뭘 상징해요? 생명을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언약은요, 피로 언약을 맺었다는 건요, 생명의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대로 살면 니네들이 살고, 그렇지 않으면 사망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내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약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16장은요, 뭐예요? 그 언약의 말씀이 있기 전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봐주시는 거예요. 그래, 다 들어줄게. 다만 듣고는 있어, 내가. 듣고는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고 이제 언약을 한 이후부터는요, 그 말씀대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뭘 얘기할까요? 낮추고 시험하시는 거예요.
낮추고 시험하시는 거예요. 정탐을 왜 하게 하셨어요? 그들을 보게 하는 거예요. 일부러 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낮추고 시험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 그거 봤지? 그 거민들 봤지? 그 굉장한 그 사람들 봤지? 가나안 땅의 사람들 봤지? 그래도 갈래? 가야 돼, 말아야 돼요? 가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약속이고 말씀이니까. 낮추고 시험하시는 거예요. 딱 먹을 만큼만 줘요. 먹을 만큼만 줘요. 우리 아내가요, 밥을 항상 한 끼 먹을 것만 해요. 한 끼, 그러니까 아침이면 아침 먹을 것만 하고 점심이면 점심 먹을 것만 해요. 그 이상은 안 해. 더 먹고 싶어도 못 먹어요. 그렇게 해야 되겠대. 낮추고 시험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낮추고 시험하시는 거예요. 항상 먹을 만큼만 주시, 더 주시지도 않아. 먹을 만큼만 주시는 거예요. 400여 년간 잊고 살았던 여호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분명하게 보이셨고 이제 말씀으로 그들과 생명의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법도 말씀해 주셨어요. 이제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하며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만큼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하란 대로 하면 되지. 하나님께서 다 주위에서 해주시겠다는데, 다 지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겠다는데, 그런데 그들의 광야에서의 삶을 봐서 알듯이 그들은 그러한 삶을 살지 못했어요.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당장 눈앞의 어려움에 무너지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훈련시키실 필요가 있어요. 그들을 낮추시는 거예요. 시험하시는 겁니다. 낮추고 시험한다고 그래가지고요, 어디 보자 이놈들, 이게 아니에요. 내가 말씀 줬지, 이 말씀 지키는지 아니는지 안 지키는지 어디 한번 두고 보자,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낮추시고 시험하시는 건 뭐냐 하면, 낮추고 시험하시는 그런 과정 속에서요,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이게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것으로만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그 낮추고 시험하는 과정 속에서 스스로 깨닫고 알고 체험하게끔 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에 가서 보면요, 빌립이 복음을 전하죠. 복음을 전해요. 귀신이 나가고요, 중풍병자가 낫고요, 못 걷는 사람들이 막 걸어다닙니다.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아요. 큰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막 사람들이 놀란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요, 가라 그래요. 빌립이 딱 나갔더니 광야길인 거예요. 여러분, 표적도 보였고 능력도 보였고 막 아픈 사람들 다 낫고 막 예수 믿고 세례 막 받고 막 이래요. 그러면 가라 그랬으면 계속 승승장구해야죠.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 전하고 막 그들이 변화되고 아픈 사람 고치고 막 죽은 사람 일어나고 살아나고 막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야 될 텐데, 갔더니 광야길이라는 거예요. 낮추고 시험하시는 거죠. 1000번제를 드리면서 3년 넘게 기도했어요. 하루하루 빠지지 않고 헌금해 가면서. 자, 1000일이 지났습니다. 뭐 해야 돼요? 기도한 대로 이루어져야죠. 그죠? 기도한 대로 이루어져야죠. 이제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야죠. 근데 1001일이 지나고 2일이 지나고 2000, 3000일이 지나도 똑같아. 뭐 하시는 겁니까? 낮추고 시험하시는 거예요. 여리고성이요, 7일간 돌죠. 13바퀴를 돌아요. 그런데 성경의 기록에 보면 무너질 기미가 보였다라는 구절은 한 구절도 없어요. 언제 무너져요? 마지막 돌고 외쳤을 때 무너져요. 저 같으면요, 한 바퀴 돌고 한 번 봤을 것 같아요. 2바퀴 돌고 한 번 보고 3바퀴 돌고 한 번 보고 어디 무너질 기미가 있나? 없어. 뭐 하는 거예요? 낮추고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도 너 돌래? 그래도 너 돌래? 제가 참 가난한 시골교회 목회자 아들로 자라가지고요, 좀 가난하게 자랐어요. 그래서 헌금 훈련이 참 힘들었어요. 저는 모두에게 적용되는 얘기는 아닙니다. 모두에게 적용되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저는 헌금 훈련을 참 혹독하게 했어요. 어느 날은 제가, 하나님, 제가 10만 원을 헌금하고 싶어요.
10만 원을 헌금하고 싶어요. 그런데 10만 원 다 주셔요, 안 주셔요? 다 주시더라고. 그거 딱 했어요. 근데 이제 그때부터 낮추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10만 원 제가 이번 절기헌금으로 하고 싶습니다. 얼마로 주셔요? 5만 원만 주셔요. 그러면 나머지 5만 원은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어떻게든 뭐 굶든지 뭐 하든지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드려야 돼. 그런데 언제부턴가는 더 안 들어주시는 거야. 하나님, 제가 이번 절기헌금은 또 10만 원 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얼마만 주시게요? 3만 원만 주셔. 나머지 7만 원은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또 어떻게 해가지고 해서 또 드려야 돼. 그런데요, 언제부턴가는요, 도저히 해내기 힘든 훈련을 시키시더라고요. 하나님, 이번 절기헌금 10만 원 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하시게요? 에? 하나도 안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대단해요. 하나도 안 주시는 게 아니에요. 50만 원을 주시더라고. 50만 원을 주시더라고요. 10만 원 하고 싶다니까. 하나도 안 주는 게 아니라 50만 원을 주셔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엄청나게 고민했어요, 저. 하나님, 아니 내가 10만 원 달랬지 내가 언제 50만 원 달랬어요? 요 40만 원이면 솔직히 40만 원에 뭐 할 것도 없었어. 그때는 그냥 돈 40만 원만 모이는 거야. 그냥 갖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언젠가 쓰겠지.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그냥 50만 원 다 헌금했어요. 다 헌금해. 다 주님께 드렸어요. 그렇게 훈련을 시키시더라고요. 낮추고 시험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훈련을 하고 있어요. 근데 참 재밌는 하나님이시더라고요. 그렇게 나를 낮추시고 시험하실 때 딱 말씀 붙잡고 눈 딱 감고 헌금 딱 해버리면요, 하나님이 그 이상으로 채워주시더라고요. 저는요 그거 경험합니다. 철저하게 경험해요. 죄송합니다. 제 자랑 같아가지고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거 할까 말까 했는데 저 다음 학기 장학금 받았어요. 제가 빚내가지고 공부하는 게 싫어가지고 돈은 다 모아놨거든요. 돈 다 어떻게든 모아가지고 그렇게 공부를 하는데 연락이 온 거예요. 교수님들이 추천해가지고 장학금 받았다고. 전장이래 또 그것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500만 원이거든요. 500만 원에 11조 하고 11조만 하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마음을 더 주시는 거야. 야, 그거 갖고 되겠냐? 절반 더 해. 눈 딱 감고 드려버렸어요. 쉬운 일 아니에요. 저 정말 가난하게 살았거든요. 정말 힘들게 살았어요. 밥도 굶었고요. 언젠가는 학습지를 그렇게 하고 싶은데 어머니한테 학습지 좀 해달라고 내가 시켜달라고 그랬더니 어머니가 아무 말씀을 안 하셔요. 안 해주셨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때 제일 힘들었던데 돈이 없어가지고 못 해주시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힘들게 살았습니다.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헌금 훈련이요 정말 힘들어요. 지금도 이렇게 얼마씩 드리면 달달달달달달달달 요거면 내가 우리 아이 둘째 이 녀석은 왜 또 모유를 안 먹고 분유를 먹어? 분유가 몇 개인데 이게 기저귀가 몇 개인데 막 이게 막 계산이 되는 거예요. 눈 딱 감고 드려버려요. 하나님이 다 채우십니다. 낮추고 시험하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낮추고 시험하실 때 말씀 붙들고 견디면 이기면 그것이 곧 은혜요 복이다. 예, 맞아요. 이건 제 경험에 의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낮추고 시험하실 때요 말씀 딱 붙잡고요 견디고 그것을 이겨나가면요, 야, 그게 곧 은혜더라고요. 그게 곧 복이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여러 가지 물질적인 것이든지 뭐가 됐든 육적인 것이든지 다 채우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 영을 성장시키시더라고요. 나를 어느 정도 이렇게 성장시켜 가시더라고요. 그럼 요거면 끝나냐? 아니에요. 또 이 이상의 또 뭔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항상 기대가 돼요. 이 이상 또 뭔가를 하시겠지. 이 이상 또 뭔가를 나를 훈련을 통해서 나를 더 높이시겠지. 또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목회자로서 나를 만들어 가시겠지. 기대가 되고 두렵기도 하고. 뭐가 두려워요? 내가 낮추고 시험하실 때 넘어질까 봐. 저는 항상 그게 두려워요. 나를 낮추고 시험하실 때 내가 넘어질까 봐 두려워요. 하나님, 넘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고 시험하실 때 말씀 꼭 붙잡게 하옵소서.
그럼 내가 항상 말씀을 알고 있어야 돼요. 말씀을 품고 있어야 돼요. 암기하고 있어야 되고 머릿속에 항상 돌아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 딱 붙잡고 내가 넘어지지 않고 이거 견디고 이겨나가게 하옵소서. 그게 곧 은혜고 복이기 때문입니다. 어머니한테 제가 이 헌금 훈련한 것에 대해서 간증을 얼마 전에 했더니 어머니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야, 헌금을 하면 누가 복이냐? 그러네요. 제가 복이네요. 제가 복이네요. 제가 복이네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가서 보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끊임없이 이 사도 바울도 뭐예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니까 바울이요, 자신을 낮추고 시험하실 때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기고 견디는 거. 항상 넘어지는 걸 조심하는 거예요. 나를 낮추고 시험하실 때 넘어지는 거 조심하는 거예요. 섰다고 생각했는데 나가보니까 광야길이라는 거예요. 그 광야길을 접했을 때 내가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그것을 견디고 이겨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게 하옵소서. 그런데 이어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가서 보면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바울이 얘기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대사 너희로 능히 뭐하게 하신다?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낮추고 시험하실 때요, 하나님이 완전히 내팽개쳐 버리시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셔요.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낮추시는 거예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낮추셔요. 솔직히요, 그 40만 원이요, 그죠? 50만 원 주셨을 때 10만 원 헌금하고 40만 원이요, 없어도 그만이에요. 왜요? 없이 살았잖아. 당장 뭐 필요한 것도 없고. 근데 그게 그렇게 드리는 게 쉽지가 않아. 봉투에 넣을 때 덜덜덜 떨려, 이게. 분유값이 막 계산되고 막. 넘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유혹에 넘어가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는 거예요. 이기는 겁니다. 견뎌나가십시다. 낮추고 시험하실 때 견뎌나가십시다. 그게 곧 은혜요, 복입니다. 다시 민수기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낮추실 때요, 시험하실 때 넘어지는 사람, 좌절하고 절망하는 사람, 견디지 못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의 신앙을 모세는 뭐라고 얘기한 줄 알아요? 민수기 11장 12절에 가서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합니다.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뭐예요? 어린아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아직 자라지 않은 신앙이라는 거예요. 낮추실 때 픽 쓰러지고 시험하실 때 욱하고 원망하고, 그건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라는 겁니다. 아직 어리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까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으로 살아가시렵니까? 신명기 8장 3절은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그렇게 낮추고 시험하시면서 나를 훈련시키시죠. 어떤 걸 훈련시키시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빌립에게 있어서는요, 어쩌면 사람들의 환호, 사람들의 칭송, 자신이 한 표적과 기사, 이런 것들이 떡일 수 있어요. 그죠? 1,000번째 드리는 어떤 정성, 1만 원씩 했다면 1,000만 원이잖아요. 내가 드렸던 헌금, 이게 떡일 수 있단 말입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져 내릴 것 같은 그런 기미들, 이게 떡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요, 학위가 떡일 수 있습니다. 학위, 박사 학위니 석사 학위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박사 학위를 했으니까 성공한 목회를 했대. 어처구니가 없어서. 박사 학위를 하면 성공한 목회입니까?
박사학위를 하지 않았어도요, 전도사로서 한 생명을 살리면 그게 성공한 목회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는요, 박사학위가 떡이야. 떡이 전부인 줄 알고 사는 겁니다. 자기의 가치관이, 자기의 생각이, 자기의 경험이, 자기의 지식이 떡이에요, 떡. 정말 많이 알아요. 많은 것들이 보여집니다. 저도 사회학을 공부한 사람이에요. 상당히 시니컬하게 분석하면 해낼 수 있어요. 보여요. 돌아가는 사회 현상들이 보여요. 사회학을 전공을 해놓으니. 그런데요, 요 떡은요, 이러한 떡은요, 내가 가진 지식과 경험, 내가 배운 이러한 것들은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부끄러운 고백 하나 할게요. 제가 작년에 사실은 미국으로 유학을 가려고 준비를 했어요. 그냥 공부를 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솔직히 외국 학위가 부러웠어. 외국 학위가 충분히 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영어 공부도 다 했었고 학교도 다 알아봤어요. 다 알아보고 메일 보내서 나 거기 갈 테니까 기다리고 있어라. 무슨 몇 장인지 모르겠어요. 기다리고 있어라. 나 간다, 난. 근데 이 말씀이 나를 낮추고 시험하시는 거더라고. 준비가 원활하게 잘 됐거든요. 메일 보내면 딱 오고, 거기서 딱 오고, 막, 영어도 막, 공부도 막 너무 잘 들어와. 영어를 신지 꽤 오래됐는데 너무 잘 들려, 막. 문제 풀면 다 맞아. 야, 이거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려는 모양이다. 근데 그게 나를 보내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낮추고 시험하시는 거예요. 내가 왜 거기에 목매달아야 돼? 제게 주시는, 기도 가운데 제게 주시는 말씀이 그거였어요. 야, 너 목회해야지. 너 학위해가지고 뭐 하려고. 물론 학위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하실 분은 하셔야 돼요. 필요하신 분은 하셔야 돼요. 이건 저의 경우입니다. 저의 경우예요. 그래서 저는 과감히 포기해버렸어요. 포기하고 났더니 하나님이 다른 길을 여시더라고. 그래서 이 국내에 있는 대학에 들어갔어요. 박사학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또 그냥 하게 하시는 것도 아니라 장학금 주셨다니까요. 장학금 주셨어요. 처음 등록금도요, 지인 통해서, 돈 다 모아놨는데 지인 통해서 또 다 공부하게 하시고, 이번에도 또 장학금 와서 또 다 공부하게 하시고, 난 2학기만 공부하면 돼, 이제 내 돈 내고. 이렇게 하나님 길을 여시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닙니다. 떡도 중요해요. 그죠? 내가 가진 지식도 중요하고 경험도 중요하고 어떤 면에 있어서는 학위도 중요합니다. 그죠? 우리가 먹을 양식도 중요하죠. 밥을 먹어야 배가 부르니까. 근데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그 떡은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낮추시고 시험하시는 건요, 내 지식으로 사는 게 아니구나. 내 지식이 전부가 아니구나. 내 경험이 전부가 아니구나. 내 가치관이 전부가 아니구나. 내 학위가 전부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붙들어야 할 것은 뭐다? 하나님 말씀 뿐이구나 라는 것을 가르치시려는 거예요. 여러분요, 어쩌면 부담되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이번 여름에요, 이제 8월 한 달, 하나님께서 낮추시고 시험하실 때요, 견디고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냥 견뎌지는 거 아닙니다. 아멘 큰 소리로 하시죠. 그냥 견뎌지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냥 쉽게 얘기했지만 유학 포기하는 거 쉽지 않았어요. 쉽지 않았어요. 악질러 가면서 기도했어요. 울면서 기도했어요. 미국에 있는 외삼촌하고 전화하면서 1시간을 싸웠어요. 외삼촌은 오지 말라 그러지, 난 간다 그러지.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내 안에 말씀이 오니까요, 쉽게 포기가 되더라고요. 이 극가끔벌. 그런데 그걸 딱 포기하니까 하나님이 길을 여시는 거예요. 이게 나가십시다. 낮추고 시험하실 때 말씀 붙들고 견디고 이기면 그것이 곧 은혜요 복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시죠.